우크라이나 학생의 인사말 속에서 제가 제대로 들었다면 우크라이나 가족이 지금 모두 하르키우라는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지역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에. 지역은 조금 옮겼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요즘에 제가 선교에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지도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하르키우 지역이 제가 맞다면 어, 러시아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점령되어진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걱정이 크고 또 상심이 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끝나고 또 따뜻한 인사 건네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교회에 또 코로나 확진되어져서 지금 격리 중인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기 확진자분들은 지금 오늘 보니까 다 돌아오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한번 걸리고 끝나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왕이면 안 걸리고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 끝까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성전이 파괴될 것,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기 위해서 성전의 역사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도면을 알려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도면을 알려주시는데 그 도면이 뭐냐면요, 바로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라는 그 도면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들이 성막 건축에 나서게 됩니다. 그 성막의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장막 안에서 일러주시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할 것을.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기능은 그곳에서 정화하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곳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크게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에 의해서 그것을 건물의 형태로 만들게 되죠. 그 건물의 형태로 바뀌었으나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은 성막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곳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과 성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또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기능은 성전세를 냄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11조와 성전세를 그곳에 냄을 통해서 빈민들을 구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11조를 누구를 위해 쓸 거냐 하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빈민들과 일하지 않는 레위인 들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은 종교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뉘게 됩니다. 사회적 기능은 빈민들을 구제하고 불을 분배하는 역할입니다. 그러한 역할들이 성전과 성막에 주어진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이제 허물어뜨리고 무너질 거라는 예고를 하게 됩니다.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BC 957년에 지어졌을 거라 추측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시 재건하는 성전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시 지어지는 성전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지었는데 어땠어요? 문도 막 가정집 문 달아놓고 막 엉망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잘 지어진 건물이기보다는 급하게 이용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은 기원전 63년에 파괴됩니다. 예수님 시절 전에 파괴되게 되죠.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게 되는데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것이 파괴되게 되는데 그 파괴된 현장 속에서 사실은 전체가 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겨
남겨놓고 일부가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성전, 사실은 이 성전과 3성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지은 게 아니라 헤롯에 의해서 개축하게 됩니다. 헤롯은 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했느냐? 사실 헤롯은 인정받지 못한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가문에 다윗의 자손도 아니었으며 로마 당국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이 가장 좋아할 일이 뭘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리모델링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화려하게 리모델링 해준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냐면요, 돌과 돌 사이에 금띠를 이어서 돌 사이에 금띠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빛이 비추면, 해가 비추면 번쩍번쩍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게 짓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성전 전에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지만 일부만 무너졌다고, 서쪽 벽만 남겨두고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일부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헤롯은 그것을 증축하고 개축해줬는데 서쪽 벽은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벽에는 금줄로 이어서 벽면을 만들어서 헤롯 성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써 있죠? 성전은 어떻게 말해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 왜 아름다운 돌이라고 했을까요? 돌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돌과 돌 사이에 금띠로 그것을 장식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 웅장함에 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는 예고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전이 마지막으로 파괴되게 됩니다. 바로 70년, 예수님 죽으시고 30년 뒤, 40년 뒤 정도에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근데 그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정말 돌과 돌 사이에 모든 금을 채취해 갑니다. 그래서 돌과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돌 하나에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겠다라는 예언이 금띠를 분리하기 위한 로마 제국의 성전 파괴와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죠. 어디 벽이 안 무너져서 그대로 놔뒀다고요? 서쪽 벽은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동남 북쪽은 개축했기 때문에 금띠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서쪽 벽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뭐가 없어서요? 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그 벽이 남아서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통곡의 벽만 남았죠. 거기는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 찾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린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지켜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셨죠. 첫 번째는 성전세 문제를 비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부의 두렙돈을 냈었던 일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세, 헌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과부는 굉장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렙돈이라는 돈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부자들은 많은 돈을 냈지만 자기는 적은 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헌금보다 이 헌금이 귀하고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유가 왜 있었을까요? 그런 일들이 성전세와 헌금을 냈지만 그 일들로 차별받는 일들이 매우 심각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낸 사람들은 대접받고 많이 내지 못한 사람은 대접하지 않는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두 가지를 말하죠. 돈 바꾸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은 뭘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로마 화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못 내니까 세겔이라는 이스라엘 화폐로 환전해서 내게 됩니다. 근데 그 환전에는 항상 수수료가 붙게 되죠. 그걸로 수익 창출하는 게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당국과 그 성전 수수료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비판하셨죠. 두 번째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 근데 멀리서 재물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흠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넌 이건 못 드려. 그러니까 여기서 파는 걸 드려야 돼. 라는 식으로 성전에서 장사를 함을 통해서, 재물 장사를 함을 통해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뭡니까? 성전과 권력의 결탁함을 통해서 성전의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제사장들의 부패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부패된 성전이 재기능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에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흘려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재판받으시는데 어떤 말씀이 등장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이 누가 하는 거냐면요, 제사장들과 그 로마 당국자들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굉장히 불쾌했고 반드시 죽여야겠다라는 굉장히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 속에서도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한다 라는 말을 재판석상에서 제사장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지위와 그들의 권력과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터에는 매우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실제로 매우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부를 탐닉함을 예수님은 비판하셨고, 그들의 부가 창출되는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 했으니 그들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돈벌이가 끝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강도들과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놀랍게도 강도도 하는 얘기가 이런 말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툭 던진 이 말씀이 매우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내에서 파격적이었고 이것이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지했습니다. 왜 지지했을까요? 성전은 개혁돼야 돼. 다 썩었어. 부패했어. 일반 사람들은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부자들을 위한 성전, 제사장들의 부패, 권력과의 결탁 다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며 저 사람들은 오직 돈만 보고 제사장을 하는 저 사람들은 부패했다. 그것을 모든 민중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것을 실제로 표출하신 이가 예수님이어서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개혁해준대. 우리가 꿈꿔던 것이야. 우리가 저걸 항명해야 돼. 함께 따라서 저 성전을 개혁해서 부시고 저 모든 재물들을 같이 나누자. 이런 말들을 안 했을까요? 모두가 동의했었던 성전 개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촉발됐었던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은 민중들이 분노했었던 것은 아까 말했었던 사회적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세를 많은 양을 걷었고 수수료로 많은 양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빈민들에게 절대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과부에게까지 성전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기도하려면 반드시 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똑같이 그것을 강요했고 그것을 내게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성전세의 원래의 기능은 사회적 기능으로 빈민들에게 나눠지고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에게 나눠지는 용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성경 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비판했고 많은 민중들도 이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은 출입하지 못하는 그 성전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는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성전,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성전.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여기서 뭘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뭘 했어요? 성전세를 거두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며 매매하며 재물 장사를 하는
그 제사장들을 비판하셨죠. 예수님의 비판은 분명했습니다. 그곳의 부패와 권력과의 청탁, 그리고 자기의 위치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 제사장들의 만행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고, 비판을 넘어서 저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성전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를 통해 재편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재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적 기능 속에서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 모세와 지도자들이 만나며 그곳에서 통치하는 장소라고. 근데 놀랍게도 그 성전과 성막에는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구름 기둥이 임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늘은 우리가 알다시피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며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 하늘과 땅은 접점이 없지만 이 성전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임재하신다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허물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우리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어디에요?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교회를 건물이라 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내가 성전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와 만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성막에 계시며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 임재하셔서 그 영이 임한 곳이 곧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누굴 중심으로 다시 재편돼서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편된 성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임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냐, 우리 교회를 이끄는 분이 성령님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셔야만 교회이고 성령님이 계셔야만 성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교인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요. 나는 교회를 다녀요. 이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고백이면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끄시고 내 육체적 이끌보다 성령의 이끌로 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성령님을 체험했으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 속에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냐, 이것이 바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율법을 따른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뭘까요? 입술로는 내가 마음으로는 믿었다 고백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이며 나의 신이 하나님임을 부정하는 삶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 모두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편하신 그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지라, 이것은 샬롬입니다. 그는 우리의 샬롬이 되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놀랍게도 성전에는 유대인 구역과 여인들의 구역, 이방인의 뜰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죽음은 그 막힌 원수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그냥 성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재편된 성전은 이제 돌로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에 담이 없고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모인 새로운 가족이며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담이 없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편하신 교회이며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성전 개혁입니다. 단순히 부자들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겠다라는 것이 성전의 개혁이 아닙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세 번째는 사회적 기능. 이 세 가지가 다시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으신다는, 하나님께서 모으신다. 땅 사방의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사야서를 통한 예언이었거든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재편하시려고. 이걸 우리는 구루터기, 남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겠다. 이사야서 5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계속 뭐 한대요? 모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세 말씀이 다 뭐예요? 네 말씀이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고 재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이제 건물 중심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재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예언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 다시 결속시키시고 예수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을 부으셔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 모으시겠다는 것, 재편하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모으셔서 뭐 하신대요? 보내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성령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미셔널 처치, 우리가 이제 선교를 위해서 흩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져야 된다.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성전은 이 건물인 교회이고 교회는 여기 관악구 남현동 2016 여기다 라는 생각만 하면 여기서만 모여야 된다, 여기서만 모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내 종교 안에 기독교만 쓰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모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을 중심으로 모였으면, 재편됐으면 이제 흩어지라는 거예요.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회사로, 학교로 나가서 그곳에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개척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모두가 개척자예요. 목사가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개척하는 거고요, 직장에서 개척하는 거고, 학교에서 개척하는 거. 왜요? 그곳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말씀이 저는 왜 놀랍다고 보냐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매우 저는 일치한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승천하시기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 유대와. 근데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첫 번째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해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가요. 진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어디요? 그 외에 이방 땅으로 건너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유대 땅에서 전할 때 죽고, 사마리아 땅에서 넘어갔을 때 죽고, 또 로마의 이방 땅에 넘어가서 땅끝에 가서 바울이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복음 전도자들은 계속 죽는데 복음은 확산돼요. 왜요?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성령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너희는 막을 수 있고 입을 막을 수 있겠지만 성령은 어디나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성령이 안 계십니까?
가정에 성령이 안 계세요? 학교에 성령이 안 계세요? 그곳에 성령 어디나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성전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흩어지게 하는 거야. 어디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직장과 가정으로. 제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직분자들이 나오는 직분자들. 교회에서 첫 번째 직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장로와 감독관들과 집사를 뽑는 거예요. 근데요, 공통된 게 하나 있더란 말이에요. 직분 뽑을 때 뭔 줄 아세요?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곳에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중심이 된 그 가정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직분자로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성령이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직분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는가, 헌신했는가, 얼마나 잘했는가, 그 사람을 직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반드시 가정에 충실한 자여야 된다. 가정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것이 직분자의 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는 이곳만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받은 자답게, 성령에 이끌리는 자답게 사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내일 흩어질 겁니다. 그 흩어진 장소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할, 그리고 성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그곳에서 해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공감하는 사역을 해낼 것이고 그곳에서 위로하는 사역을 할 것이고 그곳에서 구제하는 사역을 할 것이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과 한 명이 교회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의 벽을 계속해서 허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는데 우리가 그 담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그 어떤 위계질서보다도 우리는 평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선교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인의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모두가 개척자가 돼야 되고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고 내가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선교들을 지금 현재는 많이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교들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또 선교와 연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들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정과 일상과 직장 안에서 무엇이 선교인가를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나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인적인 자세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움직여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고 서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욕망과 내 뜻과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마음에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세속의 뜻, 그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링을 만들어줘야 돼요. 링이 뭐예요? 우리 싸움의 장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고민할 거리를 내 안에 계속 집어넣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평화를 이루지? 안 그러면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그 뇌 관련 정신의학 하시는 제가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너무 피곤한데 왜 그럴까요? 라는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회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체적 힘들보다 정신적 힘듦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감을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많은 성도님들의 아픔에 공감해 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잘 공감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문제에 공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힘드시겠군요. 아프시겠군요. 공감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간에 공감해야 돼요. 근데 공감이라는 게 저는 마음으로, 저 공감합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할 수는 없죠. 마음을 다해서 공감해야 되겠죠. 근데 그 공감하는 것이 생각보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 에너지 소비가 클까요? 공감은 그냥 공감합니다, 대화 들어서 공감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공감은 공감이 아니에요. 그냥 거칠해져. 진짜 공감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감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짜 공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 안에 링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공감하는 일들, 위로하는 사역들, 구제하는 사역들, 그런 일들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눈에 띄는 거예요. 저게 불편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저기서 누가 넘어지진 않을까? 저기서 누가 사고 나진 않을까? 저기는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 고민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해서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무감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가족 일이 아닌데 뭐, 내가 불편한 일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주시는 그 갈등과 고민이 뭘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뜻하는 바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잠시 여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 여백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고통스러웠던 뉴스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프가니스탄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한국으로 우리 군 수송기를 통해서 울산으로 다 모시고 왔죠. 그래서 격리 생활 동안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적십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접촉을 했지만 뭐 썩어 남아돌 정도로 그 물량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하고 이제 정착할 때 우리는 미팅을 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선교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 계속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보게 됐는데 이번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접했을지 모르겠어요. 울산 지역에 많은 이제 아동들 300여 가정이래요. 그 가정들의 아동들이 이제 우리나라 울산군에 있는 학교로 배치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장애 아동들까지 있대요. 다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이제 가야 되잖아. 학교를 이제 적응 기간이 끝났으니까 가야 되는데 이제 새 학기지 않습니까? 강력한 반대로 등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반대했을까요? 반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저 아이들 통해서 우리가 이슬람 문화를 접촉하는 게 싫다. 우리가 왜 저들과 함께 지내야 되느냐? 실제로 학부모회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건의해서 입학이 취소된 거예요. 등교가 취소된 거예요. 등교가. 그래서 제가 계속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그 후기를 보니까 결국 등교는 하게 됐대요. 어떻게요? 난민 아동들 교실을 따로 만들어줬대요. 이게 여러분들 지옥 같은 현실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악마성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울산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여러분들, 내 아이가 있는 학교라면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내 아이 하민이 하준이랑 이슬람 아이랑 짝꿍한다면 저는 좋겠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우리도 저럴 수가 있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내 일이면 내 아이 일 같으면 그렇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지독한 이기심이에요.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지독한 이기심이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는 늘 무릎 꿇고 늘 우리는 그 항의하고 내가 조금만 피해보고 손해보면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아파트가 4,000세대 단지거든요. 맨날 싸워요. 그 작은 이권 가지고 맨날 싸웁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요, 다 뭔 줄 아십니까? 내 집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못 참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그 학교에 등교하는 게 뭐 그냥 등교시키지 뭐 지금은 뭐 한 학급이 15명 안 된대요. 울산구는 더 적대요. 거기에 한 명 정도 소속된다고 무슨 일이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아이 가정 같은 일이 생긴다면 못 참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지독한 이기심과 지독한 욕망, 그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이렇게 존재한다는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한 사례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독한 이기심과 그 욕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독한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 나를 보는 그 모습 속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뭐 좀 더 나은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2022년 우리 더드림 교회의 표어입니다. 나의 삶을 성령이 이끄시고 계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지독한 이기심으로 조금이라도 피해보면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가? 우리는 나의 지독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의 그 이끄심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갈등 속에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제 모으시는 하나님, 이 관악구 땅에 우리 교회를 모으셨다면 이제 흩어져 내일의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성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